오늘은 성탄절 이 아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큰 기쁨의 소식이 있대요. 근데 그 기쁨이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요?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요? 자기의 소원들이 있어서요, 그 소원이 들려지는 그 시간,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쁘지만 저 사람은 그것이 슬플 수 있고요. 나는 좋지만 저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쁨의 소식이다. 그것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그래요. 또한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요, 굿뉴스, 가스펠.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 말씀이 바로요,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나 미칠, 온 백성이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어야 돼요. 그 소식이 무엇인지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하여 준 소식이에요. 바로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 이 그리스도가 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적인 게 왕이라는 걸, 왕.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님, 구원할 주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럼 교회에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물으면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 자기한테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라는 거. 이 예수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벌써 다 끝냈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결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지었었더라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너와 내 집이. 왜요?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요,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죄 지은 사람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싹이 뭐예요? 값이에요. 값. 죄를 지었으면 그 값과 대가가요, 죽음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 왜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죽을 수 있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말의 새끼는 망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람 100% 하나님 100%가 아니고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다 담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신성 100%, 인성 100%.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유, 죽을만해. 하나님인데 덜 아팠을 거야. 아이고, 원수들, 용서 못할 사람들 참아낼 만해. 참아낼 수 있을 만해. 왜? 그가 하나님이시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다 내려놓으셨다니까.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요,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뭐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밤이 맞도록, 새벽이 정말 잠을 안 주면서 새벽을 맞도록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도와주시는 것.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흔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죽을 어떠한 악한 죄인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구원주로 오셔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 사람. 그래서 그 아기 예수,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주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요, 갑자기 빨리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영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정하셨지만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 아주 오랜 시간 전, 영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 선지자와 말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9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인데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요,
어깨의 정사, 통치권, 왕권을 얘기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아주 놀라워요. 모사라, 카운셀러. 어떤 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지혜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영원한 존재,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분은요, 평강의 왕이에요.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원인은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평강의 왕이라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났대요. 그리스도 주. 바로 그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요, 누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바울 옆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석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5,000명을요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엄청난 역사를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을 수 있으니까 기록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없는 거 꾸며낸 게 아니고요, 이루어진 사실. 처음부터 봤어? 엄마가 알 테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준 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썼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누가의 복음이 발탁된 거예요. 이 누가는요,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각하라는 거는요, 정말 총독 이상의 굉장히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원대하신 뜻을 품었던 그 이방인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가가 자기의 직분이 의사였지만 이 직분은 뒤로 한 채 이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누가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는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성을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은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의 권위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대요. 뭐라고?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자기 원래 있었던 그 주민등록 처음 받았던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의 호적은 언제 했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래요. 이렇게 쓰면요,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다 아는 말, 사실된 말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들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요, 만삭이 됐어요. 이 마리아를 홀로 놔두고서 요셉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만 호적하면 돼요. 그때 여자들은 수에 치질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만 호적하러 가면 되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마리아 홀로 놔둬도 되지만 요셉은요,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 걸로 말미암아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무거운 몸을 데리고서 내려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저 베들레헴까지 4~5일이나 걸렸어요. 4~5일. 여러분들 만삭이 돼서요, 이 마지막 달에는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불편한 몸으로 4~5일이나 내려간다고요? 그 호적하는 일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슨 가이사의 칙령같이 명령같이 여겨지지만요, 이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예수가 태어나요. 베들레헴, 집, 레헴, 떡집.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반드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구유에서 나셔야 돼요. 구유는요, 짐승들의 밥통과 물통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표적이래. 예수가 어디서 났대? 구유에 누였대. 구유? 아이고, 그거 짐승들 밥 먹이 통이잖아. 그럼 밥통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밥이 들어가 있는 거. 물통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요, 아기 날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이 예수를,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예수가? 주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 백성, 왕궁에서 태어나면 못 찾아올 사람들이 많아. 거기까지 들어올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모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왕도 올 수 있고요, 동방박사도 올 수 있고요, 양치는 목자도, 냄새나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왜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나요? 아니지요.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고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2위 되신 성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100%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순종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은 뭐가 나?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신, 피조물인 사람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같이 살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요? 형상이 나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데 죄 지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무조건 다 살려주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목적 자체를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를 목적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좋은 직장 가고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아요? 왜요? 섬김을 받으려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대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요.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기. 어느 정도까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 너 잘 죽었다 끝. 절대 주님은 안 그러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충만함을 다 주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였다가 아버지였다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 가질 수 있는 줄 아세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있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죽어도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택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버지 내가 그 길 갈게. 그 일 담당할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시켜서 내 목숨을 강탈해서 뭐 빌라도가 뺏고 누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자발적으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면서도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은요 버릴 건세도 있으세요.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세요. 근데 주님은 버리는 것으로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대요? 영원의 시간에서 아버지에게 그 큰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나 죄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 죄인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 그래서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신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났지만 마리아도 요셉도 얼마나 정말 놀래겠어. 정말 이 예수가 났는데 어디에 닐 곳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날이 찾는데요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게 되었어요. 구유가 뭐라 그랬어요? 밥통 물통이에요. 밥통 물통. 왜 그곳에 태어나셔서 왜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 생명의 떡이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났어요.
그 영광스럽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자리에, 아무리 가난해도요,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리. 왜요? 그 낮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이 우주적인 이 대축제의 은혜의 기적.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의 큰 엄청난 사건을 목자들, 왜 그 목자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목자들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대요. 사실요, 그 시대에 목자는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냄새나고. 근데 이들이요, 각자 자기의 직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직업에 우열이 없고요, 크고 작음이 없고요, 자기의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달란트,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은요, 그 성실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래서 밤에 그 추운 밤에도요, 자기의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자, 양떼를 지키는 자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요. 그러니 갑자기 얼마나 놀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래지. 그 놀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2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근데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쌓였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대요.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래요.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이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어요. 그 구유에 누이신 그 물통 밥통에 누여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생명수가 되시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거를 천군 천사가 찬양해요. 사탄이 죄지었을 때는요, 사탄은 수종자로 만들었거든요. 천사가 죄지었을 때. 그래서 사탄이 죄지었을 때는 불못으로, 하나님께서 불못을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으러 오세요. 그것을 보는 천사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천사들도 어머,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대.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하구나. 그래서요, 호련히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서 천사들은 떠나요. 하늘로 올라가요. 천사들의 임무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이것을 보고 들은 목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가서 전하라니까 이제 달려가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알려주신 일을 빨리 우리가 보자. 어떻게 하셨나? 찾아갔겠지요. 다윗의 동네는 너무 잘 알지요. 이 목자들이 구유가 어디 있는지 알지요. 그래서 찾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빨리 갔는데 정말 찾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도 이 아기를 낳고서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세요. 근데 자기네만 기뻐하는데, 잠깐만, 여보세요. 여기 애기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여기 아기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간격을 받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고, 이 아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밤에요. 우리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오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천사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대로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마리아가 요셉이요 이 말을 듣고서 놀라요.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요 마음에 새겨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 근데 아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필요는 없지만 사람으로 오시려면 갓난아기부터 사람으로 오시려면 남자의 어떤 것도 여자의 어떤 것도 필요 없지만 이 뱃속에 갓난아기의 그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해요. 목자들은 어때요? 이 하찮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가르쳐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실 때는 역할을 주세요. 역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역할을 주세요. 높은 거 낮은 거 큰 그릇 작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금 그릇 토기 그릇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쓸만한 그릇.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간장 꺼내 먹는데 큰 그릇이 필요 없어요. 깨끗한 종지가 필요할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봐. 그 사람들이 오늘 목자였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 아마요 목자들은요 그 다음부터 이 천사들이 말한 것과 자기들이 정말 예수를 본 그 그리스도를 본 것을 증거하며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며 사모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그 본 자, 들은 자들은 무엇하기 바쁠까요? 증거하기 바쁜 거예요. 증거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바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큰 은총.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하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며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